はい、今日の聖書報読箇所はマタイによる福音書26章の30節から46節までですね。新約聖書の53ページ、上の段、主の晩餐というお見出しのあるところの最後の部分ですね。一同は賛美の歌を歌ってからというところからお読みします。よろしいですか？はい。一同は賛美の歌を歌ってからオリーブ山へ出かけた。その時イエスは弟子たちに言われた。今夜あなた方は皆私につまずく。私は羊飼いを打つ。すると羊の群れは散ってしまうと書いてあるからだ。しかし私は復活した後、あなた方より先にガリラヤへ行く。するとペテロが、たとえみんながあなたにつまずいても、私は決してつまずきませんと言った。イエスは言われた。はっきり言っておく。あなたは今夜鶏が鳴く前に3度私のことを知らないと言うだろう。ペテロは、たとえご一緒に死な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ても、あなたのことを知らないなどとは決して申しませんと言った。弟子たちも皆同じように言った。それからイエスは弟子たちと一緒にゲセマネというところに来て、私が向こうへ行って祈っている間、ここに座っていなさいと言われた。ペトロのおよびゼベダイの子2人を伴われたが、その時悲しみもだえ始められた。そして彼らに言われた。私は死ぬばかりに悲しい。ここを離れず、私と共に目を覚ましていなさい。少し進んでいってうつ伏せになり、祈って言われた。父よ、できることならこの杯を私から過ぎ去らせてください。しかし私の願い通りではなく、御心のままに。それから弟子たちのところへ戻ってご覧になると、彼らは眠っていたので、ペテロに言われた。あなた方はこのようにわずか一時も私と共に目を覚ましていられなかったのか。誘惑に陥らぬよう目を覚まして祈っていなさい。心は燃えても肉体は弱い。さらに2度目に向こうへ行って祈られた。父よ、私が飲まない限り、この杯が過ぎ去らないのでしたら、あなたの御心が行われますように。再び戻ってご覧になると、弟子たちは眠っていた。ひどく眠たかったのである。そこで彼らを離れ、また向こうへ行って3度目も同じ言葉で祈られた。それから弟子たちのところに戻ってきて言われた。あなた方はまだ眠っている。休んでいる。時が近づいた。人の子は罪人たちの手に引き渡される。立て、行こう。見よ、私を裏切る者が来た。アーメン。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지금 이 예배에는 천지를 지으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각과 신앙을 가지고 주의 통치 계획하심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소명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을 졸업하고 이미 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복음의 전선에서 쓰임받고 있는 주의 종들과 또한 이 시간 졸업을 맞이한 졸업생들과 앞으로 또 주의 종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입학식에 출석한 입학생들과 또한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더더욱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또한 주의 뜻을 순종하여 반드시 결과적으로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먼저 오늘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영적으로는 실로 이 세상에 역동기를 맞이하였노라라고 지금까지도 설교해 왔습니다마는 매일매일 이것을 또 실감하는 그와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또한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이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며 계속 역사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하고 또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람이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전 정권이 왜 세워지게 되었는가? 또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어떠한 정권이 세워질 것인가? 구체적인 흐름을 주께서 나타내 주셨고 또 진실을 주께서 미리 보여주신 대로 그 흐름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고 있으며 세상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자들 세계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온 세상에 미쳐 있음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는 어떠한 흐름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가르쳐 주셨고 이 코로나가 끝이 나면 세계 질서가 뒤바뀌게 될 것임을 바뀌게 될 것임에 대해서도 여러 많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계시하여 주셨고 그리고 계시해 주신 그 부분들이 계속 연이어서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보며 확인할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레벨로 전 세계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작게는 개인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전부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고 다스리신다는 것, 이것을 보고 있고 읽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온 몸으로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주께서는 뜨겁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이와 같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 너무나 다행이다 라든지 더더군다나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정말 다행이다 라든지 이 모든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 흐름과 통치함 속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과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하나하나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실로 굉장히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의 세대가 희망에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주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먼저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영광 돌리시고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사람으로서 태어나 가장 훌륭한 일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전하고 사람을 죄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영원히 건져내야만 할 그와 같은 곳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인데요.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인도해야 할 실제적인 일꾼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지으신 분으로 인해 그 사명을 받게 되었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중대한 사명감에 대하여서 오늘은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분이 어떠한가에 따라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나는 자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세계 최고의 갑부라 할지라도 혹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 혹은 의학자 혹은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가장 크게 성공한 자라 할지라도 관계없이 그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걸려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것. 아멘 되십니까? 부모, 형제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입장, 가장 친한 친구보다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보다도 혹은 교육자들보다도 정치가들보다도 의사들보다도 과학자들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저들에게는 있지도 않는 지식을 가지고 또한 권수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까지 인도해야 할 진실로 목숨 걸고 이 사명은 감당해야만 할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의 교회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직분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감당해야 할 직분이 있다는 것을 밤낮 없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야로 늘 기억하며 밤이나 낮이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먼저 밤이나 낮이나 기뻐 춤추며 주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주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가? 우리가 잘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정말로 너무나도 이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서 창세 이전부터 이와 같은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누가 뇌물을 쓴 것도 아니고요. 전화로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한 표 부탁한다고 선거활동을 한 적도 없죠. 다만 나기 전에 우리 육신의 삶이 단 하루도 시작되어지기 전에 주님은 일방적인 그 은혜 속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워주셨다는 것. 이것이 사람의 그 머리의 지식의 레벨로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어찌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좀 놀라십시오. 좀 놀라야 합니다.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것 자체가 너무나 불가사의한 일 아닙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감동하고 감격하여 흥분하며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느 한 나라의 왕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한다면 좀 자라 해도 자지 않고 밤늦게까지 깨어서 나는 내일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나는 내일 무슨 말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할까? 흥분하여 잠을 이루지도 못하겠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조차도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고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그 같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의식조차 가지지 못한다는 바로 오늘날의 이 흐름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교회 책임자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부르신 것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100년 인생을 걱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육신 후의 세계까지조차 우리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의 종이라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늘부터 지금까지 이런 기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먼저 온 마음에 위에서 밑에까지 전부 다 온 마음을 찢어 회개하며 먼저 자부심을 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어찌 창세 이전의 계획으로 저를 종으로 세우셨습니까? 주님, 저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감사드릴 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이 길을 걷겠습니다. 주야로 기도하며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최근에 세상의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의 운명도 단 몇 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이 되다가 그 몇 년 지나고 나서의 운명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나라들을 움직이고 나라들을 좌우하는 것은 정치가들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면서 진실로 교회와 또한 교회를 인도해야 할 주의 종들의 역할이 이 세상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역할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날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당신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지요.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나라면은 절대 이 사람을 안 택할 텐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셨구나.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나 같으면 절대로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은 이 사람을 창세 이전부터 택하시고 어찌하여서일까? 나라면은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걸어갈 때 화가 날 텐데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까지도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놀라우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역하는 자로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주님에게는 이와 같은 사랑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하시는구나. 옆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주님은 택하시는구나. 나라면 안 택할 텐데 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 걷는 걸음걸이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으니까 마치 술 마신 사람처럼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걸어가는 사람을 주의 종으로 만일 내가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택하지 못할 텐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택하셨으니 주의 크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옆 사람을 보면 주의 크심과 강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당신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앉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 구름처럼 헤아릴 수조차 없는, 셀 수조차 없는 허다한 무리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간증이, 그 증인들의 이야기가 모두가 자기 자신들은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그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와 같이 내가 빛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삶의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상대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성경 안에는요. 허다한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나를 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심하시고 확신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나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려 하시는구나.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멋지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서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나는 강하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며 스스로를 뽐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가 없죠.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을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약하기 때문에 당신이 택함받은 겁니다. 아멘. 당신이 약하기 때문에 택함받은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걱정할 일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까를 잘 보고 잘 듣고 배워서 그것을 몸에 익숙해 몸에 배도록 하여 그렇게 산다면 최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택하셨다면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택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체면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내 힘으로 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겠죠. 결국은 자기를 자랑할 뿐인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과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오히려 사용하시기 쉬운 그릇이 됩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히려 그 연약함이 나의 무기가 됩니다.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자랑한다면 그 연약함이 우리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일 없습니다. 후에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까만을 소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작은 자도 크게 되며 약한 자도 강하게 되며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신앙의 베이스로 깔아두시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노력한 만큼 주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3월 6일 이번 달 초쯤에 오늘 전해야 할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는가 하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사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번 입학식과 졸업식 때는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성경의 기록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멈춘 것이 아니며 이 성경을 교과서와 같이 주의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영원히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계획은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구하여서 그 뜻대로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주께서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승리할 수 있으며 어떤 교회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살지 않고 한번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지혜의 풍습을 쫓아 인간의 레벨에서 제각기의 노력만을 할 뿐이며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계획하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무슨 일이 터지면 그것 때문에 침륜에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이 실현되어질 때까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도중에 모두 이상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산다, 주의 뜻 속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이 세상에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빛을 비추기는커녕 오히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함께 쓰러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으로 인도되어져야 할 터인데 교회가 저들에게 생명의 빛, 생명의 길, 빛의 길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에서밖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한번 태어난 인간의 레벨에서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신앙은 종교적인 레벨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레벨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고와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크리스찬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하여 와 보았지만 대단한 것 없구나.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도덕, 모럴, 인격조차 가지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동경하고 선망하게 하기는커녕 실망만 주고 그런데 교회는 이러해서는 안 되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할 일꾼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졸업생이 있습니다. 졸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졸업하면 뭔가 끝이 났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교육의 이념에 이런 이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본에서 시작된 이념인데요.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인교육, 완전하다 할 때 전자와 인간의 인자를 써서 전인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본의 어느 학자가 제창한 교육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념이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도 대학 교육의 이론으로서 이념으로서 널리 퍼졌는데요. 이 이념은 일본에서 시작한 이념입니다. 일본의 학자가 제창한 이념인데요. 전인교육, 대학을 졸업하면은 지식에 있어서도 어느 분야의 기술에 있어서도 그것만 몸에 지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한 사람으로 어느 한 제한된 지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모럴을 지니고 어느 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야에 있어서 한 사람의 온전한 어른으로서 성장한 성숙한 사람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 지내는 데 손색이 없도록 교육하는 것을 전인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전문 분야 혹은 전공 과목도 있습니다만은 교양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1학년 때에는 여러 많은 교양 과목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 많은 기본적인 교양을 삼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많은 과목들을 배웁니다. 이것은 전인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마치면 その卒業までに 졸업할 때까지 몸에 배게 한 지식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람으로서 사회에 나가 인격을 가지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성숙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전인 교육을 대학은 추구하고 있는데요. 学び取って身に 잘 배우고 몸에 배게 한 것이 어디에서 발휘되는가 하면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발휘됩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ですから卒業 본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롭게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것이 졸업인 것이기도 합니다. 留学は何ですか 입학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와 같은 지식들을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입학입니다.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한 한 사회 구성원으로 전인적 교육을 받은 것을 몸에 배게 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기 위한 새로운 출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도요 이와 같은 개념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지만 신학은 세상의 일반 교육 대학에는 없는 또 다른 또 하나의 개념이 더해져야 하는데요. 신학교는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사관학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관학교는 교육 레벨, 대학교 교육 레벨 플러스 군의 장군, 장교 등등이 되게 하기 위한 훈련까지 플러스 알파 되어진 게 사관학교인데요. 신학교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교육 플러스 훈련, 영적인 장교, 영적인 장군들을 양육해야 할 시스템이 신학교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를 졸업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지혜와 지식과 사랑도 모두 다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성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준비되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신학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만날 때 자기 부모로부터도 배우지 못했던 자기의 스승으로부터도 배우지 못했던 자기 나라의 정치가들로부터도 받지 못했던 의사에게로부터도 받지 못했던 그와 같은 지혜, 지식 혹은 올바른 삶의 방법을 주의 종을 만난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신학교를 졸업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의미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4년이라는 기간이 참 짧습니다. 길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4년 만에 준비가 다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빠른 편입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님을 늘 동행하면서 3년 반가량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제자들조차 무슨 문제만 터지면 한꺼번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완성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믿음이.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친 제자들조차 온전한 사람으로 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이 되기 위한 신학교의 신학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리석기 때문에가 아닌 이 정도로 중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누구나 다 걸을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군 사령관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 그와 같은 주의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보고 온 한 주의 종으로 부름받으면 그냥 적당히 자건 깨건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신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불러서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얼굴로 무슨 일만 생기면 금세 안색이 변해서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저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심판주 되시는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과의 사이에 있어서의 교제와 또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의 관계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목사님과는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받은 사명이 중대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 이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 제가 전하는 주 예수님의 뜻을 철저하게 구하셔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온 나라의 왕의 자리에 서는 것 이상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토록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 길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걷게 하시기 위하여서 택하신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설교가 시작되어지기 전과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옆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희귀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딘가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캐내셔서 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희귀한 사람들이 옆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주께 감사드리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동료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며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바르게 믿으십시오. 안 믿으려면은 그냥 바깥으로 나가서 찬 맥주 시원하게 500cc 마시십시오. 노십시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인식하였다면은 정말로 자랑스럽게 하루하루를 자부심 넘치게 반드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많은 무성한 이파리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진짜 종이 되기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아니 누군가가 권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길을 전진하십시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구하시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계속 구하시며 점점 전진하십시오. 이것은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 싫은데 나 가기 싫은데 이런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만은 앞으로 EMC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게 될 거라고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시다 타이고라고 하는 이 졸업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참 얼마나 독사같이 닮았습니까? 독사를. 지금은요 너무나 존엄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지만 처음에는 독사 한 마리가 왔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적인 말을 빌려 인용하자면 마치 야쿠자 중에 부하가 온 것처럼 그렇지만 본인이 그것을 스스로 증거했지요. 간증을 했습니다. 저 요시다만큼은 상대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답니다. 일주일 전에 본인이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 요시다하고는 상대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을 혼자 살아왔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더 교만해져서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우리 신학교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연마되어지지 못하고 연단되어지지 못했다면은 이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딱 끼지 않고 연단되어지지 않고 열심히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타입으로 이단의 교주가 되기 딱 십상인 그런 타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면은 들을 귀는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니까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요. 그런데 모든 일에서 열심히니까 어떤 일이건 자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어가 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이대로 열심히 하면은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이 보이고 성경의 지식이 머리에 들어오면
그것을 막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동조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무리가 되어지겠고 그러다 보면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함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사실 좀 위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당신은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몇 번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을 눈앞에 두고 본인의 면전에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과 조금 비슷한 말투로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이 요시다 상의 얼굴이 어두웠지만 듣고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나기 전에 본인이 깨달은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처음에는 신목사님이나 부목사님 혹은 교역자들, 신학생들 몇 명이 지적을 하거나 어드바이스를 하면 그 말들이 귀에 들려오질 않더랍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이런 생각만 했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다 보니 자신의 모습을 위에서부터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는데 자기 안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귀신들이 진을 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긴 시간 동안 자기 안에 있었던 그 귀신은 자기의 얼굴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더랍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드린 적이 있죠. 귀신이 한 사람 위에 타게 되면 기분 감정까지도 귀신에게 빼앗겨 버린다고. 그래서 왜 내가 이런 기분이 될까?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될까? 내 성격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긴 시간 동안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집을 자기 거처 삼아 역사하기 때문에 인격까지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잭을 당하다 보면은 미국행 비행기가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실제로 깨달은 겁니다. 요시다 다이고 신학생이. 그래서 여기까지 주께서 보여주셨으니 긴 시간 동안 자기 안에 숨어 역사하던 귀신은 가장 긴 시간 동안 있었던 귀신을 보니 자기 얼굴과 똑같더랍니다. 영 분별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이 사람은 귀신이 주는 생각에 젖어서 평생 귀신을 쫓아 살면서 마침내는 멸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름이 끼치는 정말 한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스스로의 모습을 보니 자연히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해됐겠지요. 정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와 같은 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가르치지 않으면은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과연 누가 여러분들의 운명의 길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적을 행하면 천국이 안전빵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그 속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성문 밖으로 내쫓겨남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이 여전히 있는데 여러분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요시다 타이고 신학생처럼 스스로를 부수고 4년, 40년에 걸려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졸업하기 전까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이번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이 요시다만은 상대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요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릇에 가깝게 변화되었다는 게 얼마나 EMC 신학교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또 다른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와, 요시다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더 많은 사람들도 변화시키지 않으실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모두 함께 예수님은 역시 훌륭하시다. 주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다. 존귀하신 분이시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지금도요, 전도사가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메시지하고 전도사들이 메시지를 해도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은 물 하나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 공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요시다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주께서 살아계시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반드시 승리로 인도하시며 반드시 빛나는 존재로서 세워주십니다. 요시다 인생이 앞으로의 일들이 저는 참 기대되어집니다. 요시다 타이거가 EMC 신학교에 온 보람이 있네요. 앞으로는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보배로서 평생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졸업생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깨달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깨달은 대로 열심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열심을 내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기 때문에 한때는 이파리가 무성하나 마침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단계에서 메말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력한 교회가 과연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모두가 먼저 예배부터 뒷전으로 미룹니다. 여러분,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정말 얼마 안 되는 교회만이 예배를 계속 진행하였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바벨론의 노예 생활과 같이 포로로 잡힌 생활과 같이 죽음을 겨우겨우 통과하듯이 핍박과 박해가 닥쳐와도 더더욱 믿음을 강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할 터인데 코로나 정도로 예배를 쉽게 포기한다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과 환경이 터진다면 예수님을 부르는 것조차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아닌데요? 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런 순간이 닥쳐왔을 때 자기가 했던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순을 개혁하듯이 뒤집어버리고 새로운 질서,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기준에 서서 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이적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시대를 성령파 사람들은 씨 뿌림은 알지만 열매를 모릅니다. 임신은 알지만 출산을 모릅니다. 정말 육신의 죄에서 종령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세대를 우리가 이제 뒤집어버려야 합니다. 뒤집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반드시 천국에 가고자 원하십니까? 반드시 구원에 이루고자 원하십니까? 반드시 휴거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휴거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은 졸업은 무리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휴거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한 순간부터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목사님, 당신은 그렇다면 안전합니까? 아니요. 저도 죽을 때까지 믿음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저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긴장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깨어있지 않아도 긴장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 인정합시다. 늘 항상 믿음 안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EMC는 이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추수의 때를 감당하기 위하여 신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며 또 이 교회는 부름받은 교회 연합입니다. EMC의 직분을 또한 받은 사명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나침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는 너무 많은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전부 지금보다도 더 몇 배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2년이라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코로나라는 시련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음을 몇 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EMC는 이 2년 동안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었죠. 잘 틀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성장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키고 보호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많은 각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꼭 이 시기에, 때마침 이 시기에 졸업하는 자도 입학하는 자도 정말 시대의 흐름으로부터 이야기를 드리건대 지금까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정말로 역사적인 놀라운 순간에 이렇게 졸업하고 또 부름받았으니 여러분 마지막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뜻만 구한다면 나머지는 주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주께서 보증해 주시면 못할 게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침륜에 빠진 자들, 저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상식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다. 저 상태로라면은 휴거에 합당하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휴거를 정말 뼈저리게 깊이 깨닫고 본인들도 이 휴거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또 전하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 또한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휴거 성도와 같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전하지 않으면은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정말 급격히 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 많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말씀드렸고 내일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일단 먼저 졸업생인 요시다 타이거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입학하는 신학생들의 하나님을 또 찬양합시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책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낼 때 온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지금 각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부분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실현되어짐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인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책임자의 동료가 된다면 얼마나 최고입니까? 출세를 생각할 때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동역자는 우리의 동업자는 주 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일하심의 동역자로서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리얼타임으로 실제로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이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최고의 길이며 얼마나 최대의 축복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마음껏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